자, 오늘은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28장에 약간의 이야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 마태복음 28장을 세밀하게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내용, 특별히 주님의 부활에 관계된 내용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8장 바로 전에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자기의 그 귀한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제공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것, 그리고 그 장사 지낼 때에 물론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죽으실 때에,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지켜본 여인들, 또 역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인생이 끝나는구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유대인의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주일날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요일, 일자가, 그 한자 일자가 태양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랬죠. 또 영어로는 우리가 일요일을 썬데이라 그러는데, 태양의 날이 이 썬데이예요.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썬데이, 일요일 새벽 미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제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시각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 새벽 미명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참으로 이것이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요 마태복음 이전에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어떤 권세를 받고 등장할 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새벽 미명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묻히셔서 죽은 것 같았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부활하셨어요. 마치 의로운 해가 떠오르듯이 영광의 부활의 주님이 죽음 권세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사망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든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생명을 얻고 이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이런 일은 절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해가 떠오르려고 하는 이 미명에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슬픔 가운데 그 장사 지내는 모습을 지켜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이 무덤에 이제 예수님이 누우셨는데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렇게 무덤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한 3일 죽은 다음에 한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시체에다가 이제 시체가 죽으면 썩잖아요. 그러면 악취가 나잖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체에다가 향료를 발라가지고 이런 악취를 제거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 바르는 이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서 무덤에 누이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 몸에다가 향료를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무덤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또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이렇게 3일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무덤을 방문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매장을 했는데 혹시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혹시 죽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기절한 사람을 죽은 걸로 착각을 하고 무덤에다가 장사 지낸 것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죽은 것이 확실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죽은 지 3일 정도 기다리다가 한번 그 무덤에 가서 그 죽음을 확인하는 유대인들의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마태복음 28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 28장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부활을 했는지 부활할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저 부활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빈 무덤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만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히 남자 제자들보다는 여인들에게 나타난 사실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인들에게 나타난 사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를 방문하시냐? 갈릴리에 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여인들에게 나타난 사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도 아닌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거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두 가지 주제가 뭐냐?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실 때 온전한 자, 건강한 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낮고 선한 자, 천대받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이 남존여비의 사회였잖아. 근데 이 부활의 주님이 남자들이 아닌 힘 있는 사람이 아닌 제일 먼저 이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신 자들이 누구냐? 여인들이에요. 천대받는 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제일 먼저 어디를 가셨냐?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 우리 이미 공부해서 다 알겠습니다만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서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와봐라. 이랬더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갈릴리는 천대받는 동네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천대받는 갈릴리로 가셨다. 천대받는 여인들, 천대받는 갈릴리에 가셨다라는 것이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그리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마태복음 전체의 이 주제, 맥락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특별히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여러분들 다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나 같은 것이 내가 뭘 할 수 있나? 나 같은 것은 정말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대받는 자들, 정말 가난한 자들,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멸시 천대받던 계층이었던 여인들, 그리고 보잘것없는 어부들, 갈릴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부르셔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낮고 천한 자들을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고 계시다는 점이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사실 우리에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남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이럴 때에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너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런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을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 무덤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무덤을 찾아온 자들이 누구였냐가 조금씩 좀 달라.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을 뭐 그냥 꼼꼼히 읽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무슨 이게 문제거리가 되나, 아무 생각 없이 읽을지 모르지만 내가 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눈을 불을 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막 비교해서 보는 사람들이 이게 왜 다르지? 똑같은 사실을 봤으면 똑같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다를까? 이러고서는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다르다면 어느 건 맞고 어느 거는 틀릴 텐데 그러면 마태복음이 맞는 거야? 마가복음이 맞는 거야? 누가복음이 맞는 거야? 요한복음이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장사 지내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는 이 사건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다루고 있는데 그 비교해서 꼼꼼히 읽어보다 보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이 도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하실 때,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있었고, 또 요셉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 밖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또 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그 밖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조금 아까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돼 있어. 세자에 비읍자가 빠졌어.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뭐 살로메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 예수의 아는 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 뭐 이런 자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느 게 맞는 건가? 참 혼돈이 돼요. 또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매장될 때, 장례될 때 그것을 지켜봤던 자들,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라고 돼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은 없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요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장례 지낼 때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이제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이제 주일 새벽에 무덤을 방문한 자의 명단도 각기 차이가 납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새벽 유명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이건 어떤 마리아인지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마리아가 누군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또 다른 마리아가 누구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마태복음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똑같아요. 근데 또 다른 마리아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을 더 추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로메도 왔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3명이 온 것처럼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2명이 온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자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뭐 이렇게 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차이들이 왜 생기는 걸까?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는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보통 성경학자들에 보면 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것은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들 이야기하는 것이 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무덤의 새벽 미명에 제일 먼저 찾아온 자는 누구냐?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3명의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찾아온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새벽 미명에 1차로 찾아온 사람을 2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런 식으로. 이 다른 마리아는 아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겠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살로메는 생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생략한 거는 마태가 살로메가 온 것을 몰라서 생략을 한 게 아니고, 이 마태의 관심은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왔고 또 다른 마리아가 왔고 살로메가 왔다 뭐 이건데, 마태의 관심은 누가 왔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마태의 관심은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자들이 바로 천한, 대접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찾아왔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찾아온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마태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는 누구누구의 어머니라는 말을 쓰지 않냐고 그냥 다른 말이야. 그리고 살로메는 아예 생략을 해버렸어. 왜냐? 누가 왔느냐는 이 마태의 관심사가 아니야. 그냥 여자들이 온 거야. 자, 그리고 요한의 경우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느냐? 철저하게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1차로 예수님을 새벽 미명에 찾아온 자는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다른데, 이렇게 다른 것은 왜 다른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마태는 누가 찾아왔느냐 이게 관심사가 아니야. 그러나 마가는 누가 찾아왔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을 묘사하는데 좀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요한도 누가 찾아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심, 의도, 자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떨 때 성경 사건 기록에 있어서 등장인물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맞고 틀려서가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사복음서의 저자의 의도, 목적, 관심사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해서 이 성경이 틀리네, 서로 맞지가 않네, 서로 그냥 충돌을 하네, 내가 이래서 성경을 못 믿어 한다면 이건 하나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아온 목적도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무덤을 보러 왔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왔다. 누가복음도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왔다. 요한은 무덤을 보려고 왔다. 어디에다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요 기록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는 예수님의 시체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료를 바르러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혹시 기절하거나 졸도해서 누워있는데 죽은 것이 아닌데 장사 지낸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확실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한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무덤을 보려고 왔다. 또 이렇게 시신의 냄새 안 나는 것이 그걸 강조할 경우에는 향료를 바르려고 왔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다르게 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비어 있는 모습을 본 자들이 있다. 그 본 자들이 누구냐? 가장 천대받고 그리고 대우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이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도하게 되었다. 부활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사복음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이에요. 마태복음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 무덤에 찾아왔는데, 이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 또는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여기 그 제일 위에 보면 그리고 보라 하고 제가 괄호를 쳐놨죠. 이 그리고 보라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그리고라는 말이 카이라는 말이에요. 카이. 그리고 보라라는 말이 뭐냐면 이두라는 말이에요. 카이 이두. 그러니까 이런 말은 그리고 봐라. 볼지어다. 보라. 우리가 이런 말은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합니까? 뭔가 어떤 청중을 집중시킬 때, 청중에게 내가 말하는 말에 어떤 좀 더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보라 이러고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 귀를 집중시킬 때 보라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왔는데 봐라. 이제 집중해서 한번 봐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어딜 찾아왔습니까? 무덤을 찾아왔어요. 죽은 자가 놓여 있는 곳에 왔어요. 근데 죽은 자가 있어야 될 곳에 왔는데 봐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무덤에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서는 큰 지진이 났을 뿐만 아니라 주의 천사,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이 돌은 어떤 돌이었죠? 임봉한 돌. 어떤 누구도 로마의 총독이나 로마의 황제의 허락 없이는 돌을 굴려낼 수가 없어.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을 굴려냈겠지. 그리고 그 위에 턱하니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이 그 천사의 형상을 보니까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던 자들, 수직하던 자들. 이 수직하던 자들은 누굽니까? 이미 우리 27장에서 공부했습니다만 대제사장들,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혹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요나의 표적처럼 사흘밤 사흘낮을 지난 뒤에 살아날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했는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이거 큰일 난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는데 이 죽었던 우리가 죽여버린 이 예수가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인기가 얼마나 하늘로 치솟겠는가. 또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음모를 꾸몄던 자기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까. 이게 두려워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청을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이 무덤을 지킵니다. 이거를 수직하던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무덤을 지킨 로마 군인들이 한 몇 명이나 됐을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로마 군인 60명 정도가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지 않았는가? 혹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지는 않을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60명이 와서 지키고 있었다. 근데 이 60명이 와서 지켰다면 여러분 60명이 와서 무덤을 지키는데 60명이 몽땅 다 그냥 자빠져 잤다. 이게 말이 됩니까? 로마의 군인들 하면은 세계의 최정예 군인들인데 그 중에서 60명을 또 추려서 보낸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60명이 다 자빠져 잤다? 그럴 리는 없겠죠. 만일에 이 수직을 한다, 무덤을 지킨다 그러면 60명이 20명씩, 20명씩, 20명씩 해서 3교대로 해서 한 3시간씩 근무를 쓴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20명이 근무를 쓰는 거죠. 나머지는 잤다 하더라도. 20명이 그럼 다 잤다?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 수직하던 자들이라고 표현한 말은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잠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하늘로부터 그냥 번개 같고 옷이 하얗고 광채가 나는 천사가 확 나타난 거야. 이 어마어마한 형상을 보여주는 이런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의 천사라고 돼 있잖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보필하던 자들이 천사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그것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직접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은 휙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등만 보고서도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리고 그 광채나는 모세의 얼굴을 백성들이 보고서는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니까 그 얼굴을 가렸던 것을 아시죠? 자, 그런데 모세는 잠시 하나님을 봤는데도 그 얼굴이 막 그냥 광채가 나고 사람에게 두려움을 줬는데, 하나님과 늘 같이 있었던 천사들은 얼마나 그 형상에 광채가 나고 아주 놀라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인 로마 군사들이 이 천사,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를 딱 보니까 막 그냥 놀래 자빠지는 거야. 두려워서 덜덜덜 떠는 거야. 거기에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이 빌라도의 이름으로 그 커다란 돌에다 인봉한 그 돌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는 그 돌이 그냥 지진이 나면서 천사들에 의해서 두루 굴러가 버리고, 그 위에 천사가 딱하니 앉아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어떻게 되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로마 군인들이 뭘 지킨 사람입니까? 죽은 예수님을 지키던 자예요. 근데 진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을 했고, 그리고 죽은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은 뭐같이 되었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죽은 자를 지키던 사람은 죽은 자를 지키던 산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되고, 진짜 죽었던 예수님은 산 사람,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신 참으로 사람이 되셨다. 산 사람이 되셨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 지진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지진이 일어난 것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지진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학개서에 보게 되면 장차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실 때에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학개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인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어떤 메시아가 이렇게 등장하게 될 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했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죽으셨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육지를 막 진동시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지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지진이 일어난 것은 아마도 이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을 염두에다 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할 때 지진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또 학개서 2장 7절에도 보게 되면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을 충만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지진이 나고 또 주의 천사가 등장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특별히 주님이 부활했을 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자들이 누굽니까? 주의 천사예요. 이 주의 천사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들이야. 이 마태복음서가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2장에도 보게 되면 이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지요. 야, 너와 정혼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이러고서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면서 요셉에게 계시를 전해주죠.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 땅 위에 마리아의 몸에서 임신돼 가지고 태어날 자가 누구다? 바로 메시아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임마누엘을 이룰 자다. 라는 계시의 소식을 전해준 자가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또 동방박사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것들이 바로 이 주의 천사예요. 근데 이렇게 복음서가 시작할 때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태복음이 끝나가는 이 장면에서 이 주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 가지고 기쁜 소식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금 살아나셨다라는 사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이거든.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 주의 천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복음이지만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뭐냐? 이제 이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인류의 최고의 적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만큼 이런 복음이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의 소식을 누가 전달하느냐? 천사들이 지금 이 가련한 여인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등장을 하고 돌이 굴러가 버렸어요. 자, 근데 이 돌이 왜 굴러갔을까? 이 천사들이 아마도 이 돌을 굴려버린 것 같은데 천사들이 이 돌을 왜 굴렸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돌이 떡하니 무덤을 막고 있으면 혹시 예수님이 돌에 막혀서 무덤에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이 돌 뚜껑을 굴려버린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돌을 굴려버린 것이 아니라 이 돌을 굴린 이유는 뭐냐? 이미 예수님은 이 무덤에 돌이 꽉 막혀 있어도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얼마든지 쑥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한 공간에 방에 있는데 방에 문도 똑똑똑하고 문 삐그덕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이 딱 갇혀 있는데 사면으로 다 뭐 아무도 들어올수록 되어 있는 그런 집에도 쑥 들어오시기도 하고 쑥 사라지기도 하시고 이런 분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암만 무덤을 돌로서 막아놔도 예수님은 쑥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왜 돌이 굴러가도록 했나? 이것은 천사들이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무덤 안에 들어와서 정말 예수님이 너희들 분명히 예수님이 죽는 거 봤잖아. 그리고 이 무덤에다 장사 지내는 것도 봤잖아. 그리고 그 무덤을 돌로 뚜껑을 꽝 덮은 것도 봤잖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임봉을 한 것도 봤잖아. 그런데 이 돌을 탁 치워놓고 들어와봐. 예수님 없잖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거야.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이 돌을 굴려버렸다. 그러니까 이 돌을 굴려버린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굴린 것이 아니고, 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을 굴려내버린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6절이에요. 돌의 그 무덤의 그 돌 뚜껑을 치워버리고, 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다? 그가 여러 번 부활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봐라, 너희들이 예수님 눕힌 장소 다 봤잖아. 이 누우셨던 것을 봐라. 세마포가 차곡차곡 개켜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누가 시체를 훔쳐간다면 세마포 같은 거를 차곡차곡 누가 개놓고 갑니까? 아예 세마포까지 그냥 통째로 갖고 가든지 세마포는 그냥 너절하게 탁 해놓을 것이지. 그러니까 봐라, 누우셨던 걸 봐라. 지금 이 장면을 봐라. 이게 부활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결과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돌뚜껑이 굴러가기 전에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이 여인들이 볼 수 있도록 천사들은 그 돌뚜껑을 굴려보낸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보통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